사다리의 마스터 라비 예후다 리브 아슐라그 제8장 카발라와 구속. 라비 아슐라그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들을 수 있는 때가 토라의 가장 깊은 면이 드러날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은 아리의 주요 제자인 라비 하임 비탈의 말씀입니다. 축복받은 기억의 라비 요세프 비탈의 아들, 유명한 사람들의 도시에서 가장 작은 자 하임 비탈, 그 젊은이가 겸손하게 쓰시길. 내가 30살이었을 때 힘이 빠졌다. 추수 때가 가고 여름이 지났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쇠약한 자와 같이 앉아 생각이 어지러웠다. 우리 병을 고칠 수 없고 육신을 치료할 약이 없고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날이 저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있다. 창조주께서는 하루가 우리의 1000년과 같으며 우리는 이미 504년이 지난 둘째 날이다. 저녁 그림자가 떨어진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여전히 다비드의 자손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탈무드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세대는 마치 그 세대에 파괴된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한 것을 통해 안다. 그래서 나는 관심을 돌려 질문하고 알게 되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 티쿤의 끝과 추방이 연장되는 걸까? 왜 제시의 아들이 오지 않나? 큰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약해져서 나는 티쿠니 하조알에서 기사를 가져왔다. 두 번째 길, 그리고 창조주는 영이 물 위를 맴돌며. 창세기 1장 2절 말씀. 영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 거룩한 시키나가 유배되었으므로 이 영은 토라에 몰두하는 자들 위에 맴돌고 있으니 이는 거룩한 시키나가 그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은 잠자는 자들아, 잠들어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자들아, 거룩한 시키나를 위하여 깨어나라. 너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녀가 너희들 중에 있을지라도 그녀를 알고 얻으라. 성경의 내적 의미는 소리가 있어 외쳐라. 이사야후 40장 6절 말씀. 모든 이스라엘의 영혼을 애워싼 거룩한 시키나를 만나 기도하라는 소리가 이스라엘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지금 부르라. 내가 대답할 이가 있는가? 에서 조알은 부르다가 기도라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거룩한 이에게로 갈 것인가? 욥기 5장 1절. 그러나 셰키나 자신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나? 이사야후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나는 흙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 모두가 풀과 클로버를 먹는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내적 연결 없이 미ツ봇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모든 인자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모든 친절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티쿠니 조알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며 라비 아슐라그의 조알의 소개글 69번의 커멘터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미ツ봇을 행하려는 의도가 없이 오직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행됩니다. 토라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위해 모든 사랑 친절을 실천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시간을 토라의 연구에 할애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도 창조주께 기쁨을 드릴 진정한 뜻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받을 뜻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할 뿐입니다. 시편 78장 39절 말씀에 그때의 창조주께서는 그들이 육신임을 기억하셨다. 가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구속하고 그들을 마지막 구속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메시아의 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후 11장 9절. 이 영은 세상에서 떠나 세상의 빛을 비추지 않는 영입니다. 메시아의 영혼을 떠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어 내적 이해와 지식의 습기가 없게 하였습니다. 토라의 실제적인 면에만 머물며 카발라의 지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가장 깊은 원리와 미츠봇에 대한 더 깊은 이유를 숙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의 빛의 흐름을 떠나게 합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세상의 빈곤, 전쟁, 폭력, 약탈, 살인,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영, 곧 메시아의 영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권면과 힘의 영이며 아는 것과 창조주를 경외하는 영인 그 거룩한 영입니다. 이사야후 11장 2절. 라비 아슐라께서는 그의 에세이인 다마 루시퍼 하조알, 조알 소개글의 마지막 단란에서 티쿠니 하조알의 이 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들은 토라를 연구는 하지만 그들 자신의 내면과 토라의 친밀한 부분인 카발라를 제쳐두고 죽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처럼 취급하고 그것들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마치 벽을 더듬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가장 바깥쪽 면, 즉 그들 자신만을 위해 받으려는 의지를 강화합니다. 그들은 토라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행동하며 토라의 가장 안쪽 측면보다 토라의 가장 바깥쪽 측면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외부 측면이 세상의 가장 내부 측면보다 강화되고 각 측면은 그 본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의 외부 측면이 우세하고 공동체의 가장 내부 측면이 위대한 토라의 마스터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군벌들은 세계 각국의 성자이자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열국인 온 세상의 외적인 면이 세상의 가장 깊은 면인 이스라엘 자손을 압도하고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의 세계 열방의 모든 군벌들은 머리를 들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죽이려 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난은 오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조알의 위 구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빈곤, 폭력, 강도 살인 및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위 구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의인이 먼저 고통을 당한다 라고 탈무드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유럽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은 모든 것은 성지의 남은 자들이며 이 중대한 오류를 치유하는 것은 남은 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온 영혼과 힘을 다해 토라의 가장 깊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떠맡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면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측면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받아들이려는 의지입니다. 그런 다음 이 권능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 현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순종하기를 원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의 가장 깊숙한 부분들, 그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세상 나라들의 바깥 부분, 즉 포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이기고 정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잔인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지닌 바깥쪽 측면인 세상의 나라들이 그 가장 안쪽 측면인 세상 나라들의 의로운 자들로서 정복되고 억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장 깊은 측면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정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자리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이 창조주의 땅에 정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조알께서 라비 시몬 발 요카이 너의 이 책인 조알의 책을 통해 사랑으로 세상에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조알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주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내면 상태와 세계 상태의 관계. 위의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내면의 자아를 평가하고 관련시키는 방식과 세상이 자신의 내면을 평가하고 관련시키는 방식 사이에 긴밀한 연결이 있음을 봅니다. 라비 아슐라께서는 이 연결을 확대하십니다. 개인의 행위는 전체 세계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높이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외면의 인성을 구성하는 세상 만국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반대 현상이 발생하여 이스라엘의 내적 측면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세계 열방이라는 외적 측면을 강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예언에 따르면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은 그 사람의 외적인 측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우리 위로 더 높이 높이 치솟아 오를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측면인 우리 속사람 이스라엘은 더 멀리 멀리 내려갈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3절.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세계의 외부인 세상의 열방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 세계의 가장 깊은 내면측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흙먼지로 점점 더 내려가는 수치를 불러일으킵니다. God forbid.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대우주 전체와 소우주 개체는 두 방울의 물과 같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우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일한 절차가 개인과 그 반대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대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 자신이며 따라서 대우주는 그 척도와 질에 따라 개별 구성 요소의 발현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따라서 확실히 한 사람의 행동은 그 능력에 따라 인류 전체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알에서 현자들이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알에 대한 연구와 진정한 지혜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유배 상태를 끝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알을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구속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본 바로는 토라가 세상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토라를 실천할 때 토라의 가장 깊은 면과 그 비밀을 강화하고 집중할 정도로 이 척도에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열방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열방은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이 창조주의 땅에 정착할 것이다. 이사야후 14장 2절로 말한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러 민족에게 내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아들들을 그들 팔에, 너의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얹어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은 양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는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후 49장 22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은 창조주와 서로를 섬기기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이며 이것이 그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제압하여 결국 주기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치가 조알의 배움과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타락은 그들이 토라의 가장 친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관련시켰기 때문입니다. God forbid. 현자의 말에서 우리는 세상의 티쿤, 고침과 관련하여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우리 자신의 티쿤을 처리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둠이 커짐. 라비 아슐락의 말씀입니다. 제 책에서 전에는 한 번도 빛에 노출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1000개의 봉인으로 잠겨 닫힌 문 뒤에서만 이야기되었던 고상한 지식을 읽는 독자의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선조들, 그들의 기억들이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분들께서는 우리의 세대를 준비하여 구속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세대에 비추게 될 창조주의 빛의 계시에 놀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3: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일은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조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당신의 법을 범하였사오니
창조주를 위하여 행하실 때이니이다. 시편 119장 126절의 성서가 말합니다. 창조주께 붙어있기 위해 그분을 섬김에 더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마치 두 손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이 어둠의 구름이 세상에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 가난한 세대에 대한 창조주의 자비를 통해 우리는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비밀을 드러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의 의의를 알게 하소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섭리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심히 깊어지는 것이 모든 티쿠님, 고침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에서 나올 때 더 큰 것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창조 작업의 끝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티쿠님의 끝이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전체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실현인 티쿤, 우리 영의 정화로 그들이 정련되어 그분의 빛에 영원히 붙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전 세대가 토라와 미츠봇에서 창조주를 붙들 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룩함의 모든 능력이 이 세대에서는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조상과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힘을 갑자기 파괴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가장 이상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휩쓸고 있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물결 외에는 불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진로가 일어난 것은 창조주의 지혜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악인들이 이러한 비밀이 감춰진 이유인 자기들이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의 힘이 비열한 육신의 욕망이라는 절구에 무자비하게 찧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길에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욕을 멸시할 만큼 이미 정결케 된 남은 이들은 왕의 도를 알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동료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위한 준비. 처음에 우리 일의 주요 부분은 우리와 우리 동료 사이에서 수행됩니다. 그러나 이기적 사랑의 본질적 쾌락을 받으려는 타고난 의지 때문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인 카발라를 연구하고 적용할 때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타고난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한 일은 구울의 현자 벳 이스라엘로 알려진 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과 구속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니 그가 악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를 치느냐.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에서 모세의 질문의 내적 의미는 포로 생활의 주된 원인이 야코브 아들들 사이에 화목하지 못함에 있음을 알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았더라 라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유 없는 미움과 반대되는 사랑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생인 모세께서 하기 시작하신 일이며 이 방법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속을 더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도 친구 사랑이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율이 지켜질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